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가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또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요번에는 그 사도행전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은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자주 다룰 수 있었는데, 이제 후반부 우리 9장부터 이렇게 후반부는 잘 이렇게 다룰 기회가 많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마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가지고 주일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눌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요번에는 그 9장부터 14장, 그리고 저희들이 그 가을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마 15장부터 한 20장 정도, 그리고 내년 초반은 우리 21장부터 아마 마지막 장 정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3번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뭐 조금 비현실적인 부탁일 수도 있는데 예습을 좀 해오시면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진도를 다 나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읽어서 오시면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 좀 큰 것만 좀 나눌 수 있도록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제 사건은 그 사울의 회심, 너무 유명한 그런 사건인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인데 서론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복음, 이 복음이 스데반의 이제 순교 그리고 박해를 인해서 이제 오히려 역설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복음은 땅끝을 향해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제 오늘 다루는 9장에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세계 선교죠. 세계 선교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이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한번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살피면 그 하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소위 빅픽처죠. 하나님은 큰 그림을 참 갖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죠. 뭐 모든 분들을 다 모아도 한 120명이 되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당부. 이제 그 성령을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제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한 120명, 다 합쳐도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120명이었는데 이제 28장은 어떻게 끝나느냐? 이제 불과 한 30년 정도 만에, 불과 한 30년 조금 지난 한 30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 하나의 그 당시는 이제 로마가 중심이었는데 변방에 불과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참 이 교회 공동체가 30년 만에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이제 로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30년 만에 오늘날 같이 SNS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교통이 발달했거나 뭐 이렇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30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공동체가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까지 이를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제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이제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거기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7장에 가면 이 서대반의 죽음, 서대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핍박과 박해가 이제 본격화되게 되고, 그래서 8장을 시작할 때는 이제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공동체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또 사마리아까지 이제는 참 이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갔죠. 그 다음은 이제 땅끝입니다. 땅끝. 땅끝을 향하는 이야기가 이제 9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준비입니다. 준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땅끝을 향하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나.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예수님의 그 성천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 이 성천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이렇게 오르셔서 우리 성도들과 그의 제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성천이 아닙니다. 성천은 무엇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취임하셔서 바로 이 역사 가운데 다시 들어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성천. 이거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와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되셨다는 게 아니고, 그분은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제한된 몸, 제한된 어떤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에 오르셨는데 누구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영광으로 이제는 등극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누구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진두지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공동체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로마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9장에서 이제 바울이 준비됩니다. 사람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특별히 지도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방인 선교에 열려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11장에 가면 누가 나오느냐? 세계 선교를 감당할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것으로 이제 땅끝을 향한 세계 선교가 본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이제 로마 심장부로 갈 때 바울은 어떻게 가는가? 정말 화려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한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루살렘부터 땅끝을 향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가? 그러니까 하나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그리고 세계를 향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정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내가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계속해서 생기는가?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하나의 고민들, 생각들이 얼마나 많으신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제가 이제는 좀 믿음이 약간 이렇게 생기는 거는, 우리 특별히 전도서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서 하면서 전도서를 쭉 우리가 봤을 때 수많은 인생의 다양한 때, 그게 한 28가지 때가 나오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일도 있고, 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전도서 이거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들만이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2주 정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교회를 향한, 또 아니면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 거창하게는 세계까지 생각한다면 나라도 또는 세계도 정말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부터 2절은 이제 사울의 과거인데, 어떻게 사울이 등장을 하나? 이제 7장 57절과 58절에 사울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배경이 되는 사건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58절을 보시면 58절, 정말 성 밖으로 스데반을 데리고 가서 돌로 치고,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바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성경에 처음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은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그리고 그 옷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도 한번 보시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3절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진멸할세,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게 이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 정말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 교회를 짓밟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9장 1절과 2절에는 여러분 정말 남다른 열심,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라고 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무슨 부탁을 하나? 이제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이 다메섹에는 큰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도라는 것은 길입니다. 길.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는 이제 이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 또 박해와 관련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 바울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땠는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냥 한번 보겠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바울이 나중에 그 로마가 보낸 그런 총독들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 이 다소는 굉장히 학문적인 도시였습니다. 나는 학문적인 도시 다소에서 내가 낳고 자랐고, 그리고 이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러니까 참 그는 좋은 학문적인 배경,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최고 음한, 엄격했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열심이 있었고, 또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열심 때문에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결박하고 옥에 넘겼다. 또 5절을 보시면 5절, 바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도 한번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너희가 들었는데,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다. 또 14절도 보시면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까지 한번 보겠는데,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이야기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피가 더럽혀지지 않았던 순수 혈통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렇지만 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졌지만 여전히 히브리 말을
제대로 설 수 있었던 사람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가정교육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바울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강의 안을 한번 보시면 그는 좋은 신앙적인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고, 이것을 그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그 장 적어 놓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에 의지해서 봤을 때 그는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인데,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정리하실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그런 조건이죠. 가장 좋은 신앙의 조건, 그리고 배경을 가진 사람. 여러분, 가장 좋은 조건과 배경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진 사람, 그리고 또 바울처럼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죠.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그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나?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였느냐? 최선의 신앙적인 배경과 조건, 그리고 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로 나타났느냐? 바로 박해자죠. 박해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로 그는 이제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기도 했고, 또 교회 속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속에서 가장 좋은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밖에 몰랐던 사람들, 그렇지만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제 불신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 밖에서 뭔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막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큰 소위 분탕을 지기는 사람들은 누구냐? 최선의 조건, 최선의 노력.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깨뜨리는데 정말 자기 삶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저도 어쩌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 여러분, 최선의 배경, 그리고 또 최선의 노력, 그렇지만 바로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는 최악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절부터 말씀은 이런 사울에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사울이 길을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됩니다. 정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빛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26장 13절은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었다.
정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바로 나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사울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다윗에게 일어났던, 청년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 그가 땅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가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음성을 듣게 되죠. 한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것은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의 어법으로 하면 아주 다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또 시몬아 시몬아 네가 어찌? 예수님께서 그의 참 내가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했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할 때 시몬아 시몬아. 여러분 두 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울은 자기가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된 것은 그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는 최악의 삶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빛이 들어왔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질문을 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에게 적용을 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저주받은 자, 그 저주받은 자 예수께서 지금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분이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이제 청년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 여러분 바로 빛이 들어왔을 때 이 놀라운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회나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한번 비추어 주십시오. 저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한번 일들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바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같이 가던 사람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손에 끌려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했던 사울, 그러나 이제 누가 되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울은 누가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는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그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3일 동안 그는 보지 못하고 결국은 단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비약일 수도 있지만 이 3일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보내신 3일과 어쩌면 연관이 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을 그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 이 3일 동안 무엇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이었어요. 3일.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번 덕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로 옛 사람은 죽고 3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제가 태어나는 시간이 한번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이제 합동적 기도회 때 그때 설교를 우리 이제 참 좋은 교회 우리 이윤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그분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그분 설교였어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설교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3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3일이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핍박자였던 바로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가장 놀라운 일꾼으로 바뀌어지는데 3일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시면 다메섹 사건을 통한 사울의 변화,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 예수께서 사울을 붙잡으시고 굴복시키셔서 그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보시죠.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다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붙잡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붙잡으셨을 때 가지셨던 목적을 나는 잡으려고, 그거 붙잡으려고 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 중에 빛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여러분 무엇을 염두에 두었겠어요? 바로 다메섹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얼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울에게 이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의 마음에 흘러 들어와 넘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여기에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나는 긍휼을 입었다. 또 14절을 보시죠.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자신의 그 주님과 만났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 속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다. 저는 참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울을 붙잡으셨던 주님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